묵상기도 하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뜻을 지어 두려움과 수치로 벗은 몸을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딨냐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방 땅에서 430년 빛을 잃은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하늘과 땅은 들었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사이로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를 따라 붉은 바위로 뒤덮인 신비한 산에 올라 새소리도 없이 고요한데 그의 손에 붙들려 40주 40야를 떡도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고 그 흐르는 피가 저주받은 땅을 적실 때 그가 찾아오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히 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 은혜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원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원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또 얼굴을 뜯어고치고자 하는 성형외과는 더 많은 사람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숙명론에 사로잡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학을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의 부탁으로 한국의 역술사들과 한국의 민속신앙에 대한 연구를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한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동안 역술인들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한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정치인과 연예인들을 주로 한다는 그런 분과 접촉이 닿았습니다. 소위 쪽집게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먹은 노인네더라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도대체 노인장께서 점을 치는 원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쪽집게라고 소문이 났는데 관상과 사주팔자와 자미두수 등 전통적인 산명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운명을 내다볼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점의 원리가 뭡니까? 제가 영성하게 메모를 남겨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저는 그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려줬을 뿐인데 스스로 알아서 내 말을 따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점술이라는 것은 마음에 암시를 거는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서의 책들이 어떻게 오늘 21세기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얘기해 주면 스스로 알아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쪽집게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기 위한 사람이라니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결국 역술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온갖 자료를 다 동원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술을 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사주풀이는 10세기께의 중국 서자평의 정서 연애 자평에서 연원이 되었습니다. 만세력에 따라 천간지지의 8글자를 뽑고 음양오행의 역관계에 따라서 규룡화복을 점치는 그런 방법, 온갖 책자를 다 참관하죠. 결국은 역술인들이 그것을 그 방법을 익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 도서관에 가면 역학서에 영문 번역이 있는데 그 제목이 최인징입니다. 최인징. 역이라는 것이 바꿀 역자예요. 결국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최인징이다 그 말이죠. 그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꿔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법구경도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을 강조하지요. 육아의 대학에서도 마음의 지각 능력과 자발성이 수신제가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마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에는 7장에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다른 역술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역수들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주술을 거는 거예요. 암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말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울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목적과 열매를 거둬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전혀 타종교와는 다른 그런 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런 숙명론은 지배층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난 월스트리트에서 1%의 부자들을 향해서 99%의 서민들이 데모 시위를 했잖아요. 데모 시위를.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모든 다수의 서민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다수 계층들이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숙명론보다 좋은 도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모자란 인생을 살게 태어났다. 뭐 이런 숙명론적인 이런 주술은 특수한 계층들에게 서민들을 지배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는 부익분, 빈익빈, 빈부차이 이런 모든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는 사회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부자, 자본주 계급과 그리고 노동자 계급으로 갈려지면서 그 빈부의 격차로 붕괴될 것이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언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언급 아닙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투게더 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사회 지위 계층을 망라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pure heart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자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일단의 무리가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이 무리가 교회의 전신입니다. The prototype church. 교회의 원형입니다. The archetype church. 이런 모범적인 모습의 결과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준 겁니다. 오늘 21세기처럼 외형적인 그리고 숫자적인 성장에 몰두하는 현대교회,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 속에 혼돈스러운 이 교회의 양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의 원형을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Archetype, the archetype church. 도대체 교회의 원형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알맹이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원형교회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원형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교제하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 어떤 친목을 서로 다짐할 때 거기에 핵심되는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그 알맹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중심에서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흥미를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인간적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원형은 교제하는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알맹이가 빠져서는 이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미국의 석학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많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사회에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상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다양성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비평을 부탁하는 석학에게 그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죽게 한 세월호의 사건은 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상실되었을 때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오늘 모든 뉴스 메디아들의 결론이잖아요. 21세기 현대교회가 지탄받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빛은 소멸되고 소금은 맛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강다산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기가 무섭게, 기도회가 마치기가 무섭게, 기도회는 잠깐이고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운동 놀이와, 참 한심한 것은 이 미국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교인들이 우리들한테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 우리 교회 목사는 농구를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스포츠맨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운동선수다. So what?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 주의 종이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운동선수처럼 운동 잘하는 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그 말입니까? 그 말의 내용 속에는
게임과 재미와 오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닙니까?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됐어요. 왜 그들은 인터림 패스터, 임시 목사님을 두면서 그가 영성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에 관심이 없고 운동 잘한다는 게 흥분돼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21세기 현대교회 아닙니까? 바베큐나 구우면서 연기를 품고 교회 마당에서 배구나 하고 축구나 차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 모였다 하면 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에 골프팀 따로 모여서 골프 가고, 한쪽에 배구팀 모여서 배구하고, 그냥 세미나 뭐 하면 광고 시간에 자 농구팀들 모이세요. 뭐. 무슨 운동 시합 왔습니까? 조용한 환경이 달라진 그런 미국 기도원에 모였다면 숲길을 거닐고 오솔길을 거니며 명상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모처럼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떠난 그런 영적인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뭐 떠들썩하게 뭐 족구를 하자 뭐 하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대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고지식하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풀어주면 전부 다 고개를 떨굽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수천 년 전 BC 기원년 전에 있었던 그 말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정보의 바다 속에, 이 인터넷의 지식의 파도 속에서 무슨 그런 대수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에너지야, 에너지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신문이나 일반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권능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원형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기 좋고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딱딱한 고문서를 읽는 것과 같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 모이기가 귀찮고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오늘 21세기 현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임, 형식적으로 모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전화 걸고 충고하고 이끌어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토론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말씀을 통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굴 속에 사는 흡혈 박쥐가 있잖아요. 이 박쥐 얘기만 들어도 참 무시무시한데 참으로 미국은 놀라운 나라죠. 징그러운 생쥐를 미키마우스로 바뀌고 흡혈귀 박쥐와 같은 혐오스러운 동물들을 매트맨이라는 사회의 영웅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흡혈 박쥐가 있는데 이 흡혈 박쥐 중에 특이한 체질을 지닌 박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이틀간 계속해서 먹이를 먹지 못하면 자기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삽시간에 체중이
25%나 줄어들면서 60시간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먹이 사냥에 허탕을 치고 돌아온 박쥐는 자신의 온도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러면 그 동료는 자기가 먹은 피를 토하여 다른 박쥐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영장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풍성히 먹이를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먹이가 없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무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박쥐는 홀로 구하지 않아요. 떼거리로 모여 삽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먹이를 나눠주는 데는 규율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 자기 동료가 위기에 처해서 먹이를 구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박쥐에게는 그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더라도 서로 도와주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의 미물 동물 안에도 이런 공동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서로 부족한 말씀을 보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들이 떡을 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모두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흡혈 박쥐가 무리를 이루면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듯이 이런 비천한 생물도 무리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수호라고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프로듀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이 작고 또 방송 계통의 사람들이 술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술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아내가 너무나 그 남편이 안타까운 거예요. 몸도 축가지만은 그 생활이 직장 아니면 술집이고 그리고 술 취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으니 자식들이 뛰어내려가서 그 아버지를 끌어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그는 교회 나가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자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걱정에 쌓이는 남편에게 아내가 툭 쳤습니다. 툭 치고 찔러보는 걸 고구마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가 됐지만 콕 찔러본 거예요. 당신 이럴 때 좀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애들하고 내가 나가는데 나는 만날 과부댁 같아.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쳐다보면서 미망인이 홀로 애들을 키우는 주부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니까 이 남편이 좀 아내가 미안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엘리베이터에 쓰러지면 그 앞까지는 어떻게 옵니다. 오면 애들이 다 총줄통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를 막 끌고 올라오는데 막 셋이서 힘을 다해서 올라와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득 미안한 생각이 났고 그리고 얼굴이 누래지면 황달기가 생기면서 간에 이상이 오는 것 같으니까 걱정도 되니까 그래 소원 들어주지 뭐 까진 거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나가는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간 교회 왜 그렇게 웅성거리고 시끄럽습니까? 더구나 통성기도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치는 사람, 머리를 흔드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성기도할 때 정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비규환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를 봤더니 아내도 역시 막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막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던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 아내가 나 몰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과 동료들과 술 먹고 다니느라고 아내와 아이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아내가 저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 몰래 죄를 지었나. 그래서 차 타고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몰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기도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당신의 방탕하는 그 생활을 청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눈물이 저절로 펑펑 쏟아진답니다. 그때 이 남편은 핸들에 앞을 정면을 응시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말이죠. 이 김수호 씨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습니다. 웬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막 뺑뺑 감으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침에 깨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보, 나 어저께 밤에 뱀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게 뭐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건 사탄이야. 당신이 뱀에게 사탄에게 얽매여 살아왔는데 이제 그 결박을 풀어헤치고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못 나가게 하려고 협박친 거지 뭐야. 꿈에도 징그러웠지. 했더니 말도 마. 내가 꿈에 얼마나 징그럽고 그놈의 뱀대가리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보, 그게 당신의 영의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말 더 이상 소를 달지 말고 조용히 교회 따라다니시오. 그래서 그 꿈 때문에라도 이 남편이 계속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 교회에 따라다녔습니다.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은근히 그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들의 기도에 적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까진 거 나도 뭐 술집에서 술 취한 김에 소리 지르고 노래도 불렀는데 한번 따라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도 막 이제 지금 당면한 진급 문제, 직장 동료 가운데 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속색이 아프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웬일입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후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여보, 그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약이네. 그러게요. 소리를 지르면 그만큼 간절함이 들어가는 거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러 대봐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적응됐어.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가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그 뒤에 안내 탁자에 있는 전도지를 한 움큼 몰래 집어서 안주머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방송국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친구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막 웃고 술 친구들이 야지를 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다 마누라 잘된 덕이지 뭐야. 우리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아이고 참 웃겨. 하여간 네가 그런 날이 다 있어. 사람들이 막 약을 올려도 거기에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2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이라는 직분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아는 친구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친교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서 베델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베델 성경 공부는 그 루터 교회에서 만든 성경 교재입니다. 그 교재로 몇 주간 공부를 하니까 너무 그 말씀이 달고 좋은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그 말씀이 자기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와 해오리바람처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통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자기를 압도하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됩니다. 점점 그의 구습을 깨트리고 그의 나빴던 세상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족과 아내를 속삭였던 것, 그리고 직장을 핑계대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불처럼 통곡으로 변해 울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식사 기도나 드렸던 그가 이제 동료들에게, 술집에 함께 다녔던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따라다니던 이 김수호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지식인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송의 PD니까. 직장 동료들, 같이 놀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보통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술 친구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회식 자리 가자고 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던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으니까 그는 불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처럼 먹으면서 그는 새벽기도, 식사기도, 출근기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남게 되면 기도하고 퇴근기도, 귀가기도, 취침기도 하루에 10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인생의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길거리를 유리방황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어깨동무하고 고성방가하는 저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이나 전전하던 이 PD가 이제는 밤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직장 동료였던 이유빈 집사의 간증으로 그는 전도 생활에 크나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부끄럽고 창피했지만은 어깨띠를 두르고 야간 무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밤중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속천 호수를 끼고 데이트하는 족속들과 술집을 전전하는 많은 직장 동료들, 자기 또래의 사람들에게 쪽복음과 전도지를 주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불처럼 약동하고 역사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내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희가 뭐에 빠지면 정신이 없네. 아내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밤에 술 먹어서 해롱거리는 시간에 땀을 뻘뻘 닦으면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래의 술집을 방랑하는 15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곤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웠던 그가 그 15명의 사람, 자기와 같이 술집을 전전방황하던 직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4명이 까꾸러진 거예요. 4명이 공부하다 통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어깨에 얹은 손을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과거에는 이들처럼 술집을 전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으로 술 취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보이고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백성 삼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저희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15명 가운데 4명은 골수열성 예수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났다. 간증하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도 한두 명씩 통곡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교제한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김수호 집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원형교회 The Archetype Church는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재산과 소유를, 사유권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표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안 되는 거죠. 아비가 자식들에게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책임감도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어려운 자들을 서로 통용하며 물건을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용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상주의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죠. 칼 막스는 1818년부터 1883년도까지 독일의 과학적 사회주의자로서 그 가정은요, 수대에 걸쳐 랍비, 명문의 랍비가 나온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개종했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버지 밑에 칼 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는 본 베를린 대학에서 법률을 수학합니다. 그리고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1841년도입니다. 그는 헤겔 좌파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반정부적인 라인 신문의 편집에 종사하다가 탄압을 피해 파리로 도주합니다. 파리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런던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그 런던에서 자기와 같은 사상,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엥겔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엥겔스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예. 엥겔스는
영국의 과학적 경제학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들었을 거예요. 정반합. 정이 있으면 정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 정에 대한 반대가 합을 이루는 정반합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엥겔스를 만나죠. 둘이 의기투합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그들이 만나서 항상 저녁 때마다 사상 토론을 하면서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 또 고전 철학, 헤겔의 철학과 또 영국의 경제학을 합해서 그들은 인간의 전적인 해방을 목표로 하는 유물사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공산당 이론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상적인 체계는 말이죠, 1917년 11월 달 러시아의 레닌의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즘 또는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죠. 이 억명의 피해 숙종을 통해서 무력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소련 연방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공산주의와 오늘 교회의 원형,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유재산을 포기했다. 이 사랑의 나눔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인 군사주의예요. 종교를 미신이라고 그랬고 종교를 민중을 혼란시키는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교를 부정합니다. 종교를 부정하고 그들이 공동분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뭘 얘기합니까? 부르주아, 자본주의자 계급에게서 프로레탈리아,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것을 뺏어오는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공상혁명을 이룬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기독교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대중을 혼란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다. 종교는 대중들의 고통과 비참을 신비로 이끌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소원하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와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우리 초대교회 이 원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나눔의 근거로 뽑은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주보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들은 서로 생태학적으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먹이 사슬로 생물들의 세계를 지탱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창조의 질서. 이런 질서를 따라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이 사회의 지도층과 지도자들이 그를 버리고 갔지만은 가장 서민적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끌어다가 여관에 맡기면서 치료해 주었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죠. 선한 선생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오늘 현대 종교인들의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의 착각이 이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사랑해서 6계명을 계명을 다 지켰다면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온전하기 위하여, 온전이라는 말은 complete,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하니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컴플리트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르라. 부자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느니라. 이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정신은 실제로 베푸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예요. 수많은 탁발성들이요, 수많은 빈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의 사막의 수도사들, 부자 청년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부자 상인 아들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행위가 바로 나눔의 정신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꾸지 않고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 이유가 구약성경에 설명이 다 나오죠. 구약성경 설명 들려줄까요? 잠언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흩어서 구제해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끼고 인색한 사람들은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직장생활이나 장사하면서 남들이 못되게 하고 남들을 헐트하고 깎아내리고 이간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지지리도 안 돼요. 지지리도 안 돼요. 남들을 흉보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남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옆에 이런 큰 우리 한국의 축대 같은 돌담에 하수구가 하나 탁 보이더라고요. 그 하수구 구멍에서 독국물, 초록색 독국물이 흘러나와요. 영혼들을 죽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남을 윤택케 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이 잘 되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에게 뭘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정말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3, 40년 해보면서 이런 체험이 없는 자들은요,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되돌아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런티와 보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면서 옷도 하나 헐벗은 자에게 주지 못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냐? 그거 어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대신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그냥 좁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때는 안겨준다 그 말이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니라. 그냥 페니를 세고 쩐을 세면서 아까워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헤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복줄 때 달달달달 떨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인간도 우리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근거로 해서 원형교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사랑의 나눔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지 않겠어요? 부자 청년이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랍비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종교 생활을 잘한 모범적인 청년인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이. 그런데 예수님은 딱 뽑아내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적으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 실천이 안 됐다 그 말이야. 실천이. 정작 내 있는 재산을 나누어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 수많은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 원형교회는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겠는가? 한번 곰곰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에서 사랑의 구제를 한 적이 있는가? 남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었는가? 이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은 거대한 성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가하는 강단이 공중에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그 사다리 타고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정말 그 비텐베르크의 교회에 들어가니까 감격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설교를 마치고 광고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한 빈민촌에서 고아원을 건립하기를 원하는 전도사가 여러 성도들에게 고아원 건립을 위해 도와달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대상에 높이 서 있던 그 루터가 층계를 막 뛰어내려오더니 회중석을 따라 막 그냥 뛰어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니, 저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 건가? 이때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사제관, 자기의 목사관에 들어가서 자기 서재의 책상 서랍을 확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금메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독일인이 받는 최고의 상인 요아킴 메달이었습니다. 루터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메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요아킴, 내가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소리를 치면서 그 금메달을 확 쥐고 뛰어오더니 광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전도사의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의 즉각적인 행동력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건축원금을 한 겁니다. 그날 당일에 빈민촌에 세워질 수 있는 고아원의 건물을 세울 돈이 다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에게는 이런 과감한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취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요. 근데 행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력.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랑의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시술하는 그런 모습의 기록 영화를 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뒤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참혹한 장면이 있는 기록 영화를 두 학생 그룹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AGA 지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면역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행동 기록 영화를 본 학생들의 면역과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수용소의 참혹한 학살의 장면이 기록된 그 영화를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록 영화를 본 그들에게는 면역 지수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학살의 현장의 기록 영화를 본 학생들은 면역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육체도, 우리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 세포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자원활동하고 사회봉사활동하다가 그 암에서 치료받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실험이 UCB 버클리 대학에서도 있었습니다. 버클리 생물학과에서 세 분류의 쥐를 갖다 실험한 거예요. 첫 번째 쥐는 혼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쥐는 5마리와 함께 두었습니다. 세 번째 쥐는 비록 한 마리였지만은 먹이를 줄 때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 마리 있었던 1번 쥐는 600일 동안 살았고, 두 번째 5마리와 함께 무리를 지어 살면서 먹이를 먹었던 쥐는 700일을 살았고, 비록 한 마리였지만 매번 식사를 줄 때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면서 따뜻한 사랑에 접촉을 하면서 주었던 쥐는 960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3번 쥐의 뇌소포는 사방의 세포들과 연결을 맺으면서 뻗고 발달하여 훨씬 무거운 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쥐에게 사람을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쥐의 그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어떤 존재와의 사랑의 연결은 그들의 생명, 뇌와 수체에 성장 호르몬을 인지하여 자극시켜서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도록 해우하는 노인들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부부가 있는 그런 노인들이 장수한다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좀 더 오래 사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신 거 보면 90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100세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드시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니까 무병장수한 거죠. 노인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홀로 되니까 그 부모님들의 수명을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더 사실 것 같고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근데 상당히 외로워하시는 건 사실이었어요. 자식이 많아도 자식들이 잘해줘도 외로운 건 외로운가 보더라고요. 쓸쓸히 밤늦게까지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다 보면 참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형은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부터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내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군가, 내가 물질에 도움을 줘야 할 자가 누군가, 내 사랑을 부어줄 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항상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월식이 있는데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2100년까지 8번의 피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블라드 문. 여러분, 이 핏빛달은 신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예언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 말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난 4월 15일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월식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월식 현상이 까맣게 되는 게 아니라 붉은 핏빛을 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월식이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18개월 내에 4번 왔다는 거예요. 블라드 문을 테드라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10월 8일, 내년 4월 4일, 그리고 9월 28일 등 몇 번에 걸쳐 피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달이.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 유월절과 장막절, 유대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핏빛의 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책을 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 명이 책 썼어요. 마크 빌츠 목사님, 마크 히츠콩 목사님, 그리고 최근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올라간 텍사스 코너스톤 교회의 존 헤이기 목사의 핏빛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헤이기 목사님은 시오니즘적인 이스라엘 예언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제 서가에도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최근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붉은 핏빛의 달이 된 것은 유대절기와 일치할 때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492년도에는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었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고 유대인의 정착지 제공이 있었다. 1948년도에는 핏빛의 달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1967년도에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으로 아랍 연합군을 물리쳤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 그러니 앞으로 나타날 유대의 절기와 겹치는 핏빛의 달은 과연 역사에 무슨 정변을 일으킬 것이냐. 성경에 이런 징조를 보면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기뻐해라. 너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핏색깔의 달이 생기는 것은 하늘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잔 헤이그 목사는 말하기를 이 하늘의 우주는 하나님의 계시판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원형교회였던 초대교회처럼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 존 헤이그 목사도 말하기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산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난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한 5,000호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로서 환경만 변해도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만 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할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 시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초대 원형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아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모든 욕심 속에서 오직 성령의 평강과 인도가 머물게 해 주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위협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시는 원형교회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